명절인 설이 누구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즐거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설이라고 한 번 더 새해를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가치, 바라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욕구라고 말해도 되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목표를 생각할 때에는 온전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완전이라고 바꾸어도 되는데요. 완전하다는 말은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고 채우려는 욕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게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해지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서신서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는 온전한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고 제자 되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온전한 자가 되라. 그 다음 온전한 자가 뭘 바라봐야 되는가? 승리자 되는 것을 바라보고 온전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제자, 온전한 자, 승리자 이 순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는 말이고 이 말은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하다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영성이 있다, 영성이라는 단어,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게 되는데 성경에는 물론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유사한 단어는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영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자주 많이 나오지는 않죠. 또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요즘 사용하는 영성이라는 말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영성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초월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거죠. 근데 경건함은 개인을 넘어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성경은 경건함을 꾸준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계속해서 경건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온전함의 기준, 온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준이 있고 실천 덕목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면에서 기준이 경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래서 경건했다고 일단 이야기하는데, 경건함을 무엇을 보고 아느냐, 그 설명이 2절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본문 22절에, 같이 읽은 22절에 전달자가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의인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을 의인이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봐도 되는 거죠. 의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2절이나 22절이나 똑같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2절에 나오지만 22절에는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구제를 하니까 무엇으로 칭찬을 받는가? 덕이 있는 걸 보여줬으니까 칭찬받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물론 기도는 빠져 있지만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에 기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함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은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약간은 두려움 속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간은 두려움 속에 또 그분이 주신 그한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중얼중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 내 참 이렇네요. 저 사람 보니까 참 부담이 많고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없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사랑함의 그 표현이 이웃사랑 또 구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표현, 그 다음 실천 덕목, 그 내용들은 두 가지,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인가, 이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된 아주 포괄적인 단어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구제하라, 이것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걸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고넬료의 경건함을 바탕으로 연결된 10장 전체의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9장에서 다메섹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었다, 또 아나니아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도 변화되고 베드로도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과 10장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지만 오늘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또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중요한 할례받은 백성이 아니고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할례자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변화로 이끌어준 첫 번째 요인이 기도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하다, 제9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시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물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구시 기도하는 시간, 이 9시는 현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3시, 6시, 9시. 지금 시계로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 전통에 따라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는 베드로는 다음날 6시에 지붕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그냥 지붕이 옥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한 것이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그것도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무슬림의 특징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표석이 됩니다. 무슬림 하면 5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나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형식이 내용을 보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자녀들도 안식일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당연하게. 그게 몸에 배였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이 유지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할 지표가 되는 실천 덕목이 없다. 실천 사항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톨릭은 구제가 실천 덕목이고 또 고해성사가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잘못한 걸 반드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에 집중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고해성사를 하면 없어진다고 그렇게 배웠고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성사 하러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를 하면은 덕이 쌓여지기 때문에, 선함이 쌓여지기 때문에 좋은 데 가는데 일조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일을 돌아가신 부모 이름으로 하면은 그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 그래서 부모 이름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부모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있는데 당연히 내가 조금 더 구제를 해서 남들 도와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저도 뭐 부모님 살아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말뿐인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되느냐 아니면 실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로 유지되느냐 이 점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함에 대한 실천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온전을 지향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뭘 가르쳐 줄 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런 점이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정해서 보여줄까? 말로가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게 새벽에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에 깨게 되고 어렴풋이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들었다. 그게 내 신앙의 근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 기도하면 되지만 뭘 보여줄 건가. 그래서 한때는 뭐 고신파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주일 성서,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주일날 돈도 전혀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차도 안 타고 걸어서만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신앙이 유지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까? 뭐 그런 부분도 각자가 결정하고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이웃 돕는 걸 구제하는 걸 유대인들은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매주 헌금을 넣는 거죠. 뭐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거기에 넣고 자녀들도 거기에 돈을 넣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구제하는 데에 다 내는 거죠. 직접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자녀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녀들이 물론 뭐 잘 배워서 다른 부분에서 배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습관화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 항상 기도했는데 그 자녀들도 배웠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뭘 보여줄 건가? 그래서 이미 다 컸지만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정리해보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17절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19절에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그 환상의 내용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또 나는 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나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은 것,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한 것들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각종 짐승들 중에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저렇게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는 당연히 안 먹는다. 못 먹는 거니까. 비늘 없는 장어는 못 먹는 거니까 반드시 안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니 먹어도 된다. 먹어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그 모양도 3번 보고 답도 똑같이 3번 하고 또 3번 그 말을 듣습니다. 왜 3번씩이나 반복할까? 중요하니까, 심각한 내용이니까 3번씩 전달한 거죠. 중요하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3번씩 봤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12시에 기도하다가 보았으니까 아마 5시간 넘게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가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건가 잘 와닿지 않으면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필요하죠.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던 요빠까지는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입니다. 45km. 하루길입니다.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보통 뭐 그냥 걸으면은 1시간에 4km 그 정도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아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내지만 그날 보내지 않고 밤중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시쯤 보냈다면 7시쯤 출발했다면 적어도 오후 5시는 넘어야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생각하면
뭐 5시 넘어서 6시나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환상을 보았으니까 5시간 넘게 묵상을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그때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뗄나무감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구원받을 백성이냐,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들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준비해 준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나 또 기도한 사람 베드로는 둘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환상이 알려주는 대로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함이 역사를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순종함이 만남을 유도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하루길을 멀다 않고 따라가고 또 하루길을 멀다 않고 찾으러 보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전만 해도 하루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찾아가고 따라갈 수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단지 초청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 하나님 만난 그 마음이라면, 처음 목사 입장에서 목사된 그 마음이라면 하루길이 아니고 살 길도 멀다 않고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틀길, 하루길, 이제는 저도 1시간 넘는 데서 오라고 하면 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삶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점점 더 가게 되면, 그 초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만나,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약초가 떨어지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 나눈 말씀 중에서 각자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편의 문제가 됩니다. 실천만
강조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위선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내 부족함이 있는 것 아닌가. 강조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강조하나, 이런 사실은 갈등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뒤의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이제 이들의 만남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결과, 그 결과를 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고백함대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44절에 말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단 체제에 군단장 아래 10명의 천부장이 있고 그 아래에 6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장교들은 백부장과 천부장 그리고 군단장인 장군밖에 없으니까 지금같이 소위 중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위관급, 영관급, 군단장 이렇게 세 종류만 있으니까 맨 아래 있기는 하지만 대단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 로마인이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근처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었고 또 군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경건함의 의미입니다.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고넬료와의 만남, 고넬료의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도 변화되게 됩니다. 45절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들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진 것은 역사가 바뀐 것,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9장에서 바울이 성령 받은 것은 대적자였지만 유대인이었으니까 한편으로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지배자인 군대 장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할례파의 비난이 옵니다.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한 답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정해서 생각을 합니다. 할 일을 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들이 한 일을 보면서 무슬림 마을이기 때문에 안 돼. 또 그들은 생각하기를 안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또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쌓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진동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은 먼저 10분의 1, 11조만큼은 자신이 헌신해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고 합니다. 1000만 원 공사가 필요하면 일단 100만 원만큼은 어떻게든 자신이 시작을 했다.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시멘트 한 포 사게 돈 주시면 한 포만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만 자신은 11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하겠다. 그렇게 헌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사라고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군가, 사명을 깨닫게 된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남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만남, 보낸 자와 또 영접하는 자와의 만남입니다. 기도합니다.